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해 나가면서 함께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장에서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였고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이 세상의 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서야 끝이 온다.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마지막 때를 하면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바른 재림신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로마서 13장의 사도 바울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깨어야 한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 말씀을 오늘 25장의 첫 번째 열처녀 비유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5장에서도 앞장들과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될 일들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장은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할 건데요. 이 비유를 보면서 단어 하나하나마다 제각기 다른 의미와 교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는 어떤 사실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지, 비유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해석하면서 이 단어 하나의 의미를 자꾸 해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비유를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를 잘 찾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비유가 나타내고자 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이 열처녀의 비유는요, 깨어있는 자를, 자는 자를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열처녀의 비유의 초점은 뭐냐면 주의 심판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면서 이 비유를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읽어낼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 열처녀의 비유를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두 부류의 처녀들이 있는데 한 부류는 슬기 있는 처녀이고 또 한 부류는 미련한 처녀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그 중의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아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아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의 재림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예수의 재림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공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잘 믿는 성도들은 신부로 비유하면서 재림시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 신부들은 잘 영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결혼 제도를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 예식을 주로 저녁에 거행했습니다. 우리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결혼 예식을 진행할 때에 그 함을 들고 나오듯이 하며 신랑이 오고 하는 것은 우리와 매우 결혼 제도는 비슷한데 주로 저녁 때에 결혼 예식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으로 오면 10명의 신부의 덜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초저녁부터 신랑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데 때로는 신랑이 밤늦게 도착하기도 했습니다. 신랑의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으므로 도착할 때까지 등불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한 등을 가지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열 처녀들은 신랑이 도착했다는 전달을 받으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이 집에 들어오는 길을 밝혔고요. 신랑이 집 안에 들어오면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문을 닫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재림에 대한 교훈을 잘 이해시키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친숙한 결혼 풍습을 예로 들으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 중에 5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다. 그리고 나머지 5은 미련한 처녀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로 구분하였습니까? 10명의 처녀가 똑같이 손에는요 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등은 어두움을 밝히는 의미와 신랑에게 여기로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안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명은 등과 함께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었으나 나머지 5명은 등잔에 들어있는 기름 외에 다른 여분의 기름통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 미련한 5명은요, 설마 지금까지 관행대로 일찍 오겠지 뭐. 그래, 이것이면 충분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드디어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아멘. 오늘날로 말하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 좀 사와라, 그렇게 말하는 것과 참 유사합니다. 신랑이 도착하면 신부 덜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나가 신랑을 맞아들여야만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5절에 보면 신랑이 드디어 오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어지면 우리는 실패할 이유도 없고 또 아파할 이유도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신랑이 제 시간에 착각 도착했다 할지라도 더디 올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경우는 신랑이
밤중이 되어서 한밤중이 되어서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신부를 데리러 오는 신랑이 한밤중에 도착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0처녀 중에 5명이 졸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명이 다 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5명은 눈 뜨고 가만히 있었고 나머지 5명은 졸고 있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10명이 다 졸고 있다. 사람은요,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죠. 한밤중에 오면 피곤하니까 졸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이 밤중에 온다는 것은 재림의 시기가 인간들의 예측하는 기대보다는 더 늦거나 더 빠를 수 있다는 의미로, 사람들은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질 것 같지만 재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시간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이고, 또 전혀 예측지 못한 때에 오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10처녀가 다 졸았다는 말은 잘 믿는 자나 잘못 믿는 자나 세상이 험하고 마귀의 도전이 강함으로 신앙생활에는요, 누구나 아플 수 있고 피곤할 수 있고 지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다 안 아프고 저 밖에 있는 사람만 다 아프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저분들이 똑같습니다. 우리와 저분들이 똑같이 고난과 역경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졸리고 저분들도 졸리고, 우리도 자야 되고 저분들도 자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라, 신랑이로다 라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나자 졸며 자고 있던 10명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신랑의 길을 밝힐 등을 준비하는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불이 꺼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분의 기름통을 가진 슬기로운 5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누어서 쓰자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기를,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온건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 비유에서는 온건한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5 처녀들이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거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름을 나누어 쓸 수 없다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이란 철저하게 자기 믿음에 의한 것이지 나누어 주고 나누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누어 받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자기 믿음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이렇게 잘 믿으면 우리 자녀들이 잘 믿겠지 라는 착각을 할 수 있고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아빠 엄마가 목사니까 장로니까 권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나누어 줄 수도 없고 나누어 쓸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평상시의 생활은 기회가 주어지지만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혼인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이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에 문은 닫힌지라. 혹시나 우리들이 닫혀버린 후에, 천국의 문이 닫혀버린 후에 거기서 발악하며 발부동치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보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말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그때 주님, 나요 안 믿는 집안에서 목회해서요 정말 생고생했어요. 나 목회 열심히 했다고요. 아무리 말해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한다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을 자의로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을 내 편리할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나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내 자의로, 내 의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싫은 것은 그냥 싫은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문 앞에 서 있는 다섯 처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잔치자리에 도착했습니다. 문은 닫혔고, 문이 닫힌 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애원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원을 해도 거절하신 것은 떼녀든 고백은 무의미하며, 또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정말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등불은 다 있어요. 등은 다 있어요.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있는 10명의 들러리 가운데 다 있어요. 똑같이 졸며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비되어 있어야 될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닌가? 정말 신앙, 예수님께서 반드시 지금이라도 재림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가? 그걸 묻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설마 오늘 오려고, 설마 내일 오려고. 안 올 거야. 지금까지 2000년이나 기다렸는데 오시겠어? 때가 되면 오시겠지. 이런 사람이 문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이 10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어라.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이 바로 그 뒷말입니다.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가 그날과 그때에 대해서 나름대로 추측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한테도 묻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실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 신앙생활 죄송합니다, 이따위로 하겠어요? 주님께서 방금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이 정도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나오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 쓸 것 다 쓰고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것이 그 문 앞에 서 있는 그 5명의 처녀와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10처녀의 비유의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말이며, 알 수 없기 때문에 더욱더 텐션을 가지고 깨어서 뭘 준비합니까? 믿음을 준비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믿음은 나누어 줄 수 있고 나누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믿음이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언제 천국 문이 닫힐지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깨어있다 라는 헬라어는 정신 차리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헬라어의 어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만 합니다. 영어로는 keep watch인데요, keep, 계속이라는 말과 지켜보다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깨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라고 하면 신랑이 언제 올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정신 차리고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사역, 삶을 5가지로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화육입니다. 육체를 입으신 겁니다. 두 번째, 3년 동안에 다함 없는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셨던 공생애의 삶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네 번째, 부활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이 4가지가 이루어졌는데 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5처녀처럼 믿음을 예비하고 있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은요, 정신 차리고 계속 주님을 지켜보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꼭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십자가 앞에서 혹시나 우리가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자복하고 통회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까지 우리 장신대 신대원 졸업생들 33명과 교수님 2분이 우리 교회에서 잘 보내고 가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이번 수요일 날 설교했던 ESG 경영시대의 미래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번 수요 성경 강의 시간에 제가 신학생단에 설교한 내용 여러분들 한번 우리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는 우리 노회에 제가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닫힌 문 앞에 내가 서 있으면 어떡할까? 혹시나 닫힌 문 앞에 서 있는 자가
나 전규택 목사가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나 같아서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우리들도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을 흩날리며 듣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바로 마음에 새기면서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자의로 믿음 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은 나눠줄 수 없고 나누어 쓸 수도 없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새벽 명심하고 종말신앙, 종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